못했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된 삶을 못 살아갔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은 그 주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 그래서 팔복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외우면 금방 외워집니다. 아, 나는 이미 복이 된 존재구나. 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셨구나. 이거를 계속 기억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이신 주님이 나 네 안에 있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첫 번째 증거가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했죠. 그 의미 이제 다 이해하시죠? 왜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속고 있기 때문에 죄의 파워가 그만큼 대단하다. 죄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왜곡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존재가 뭡니까?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고 내가 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나눴었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이 말이 원래 헬라어 의미상으로 보면은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내가 살아있네요.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군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생의 생명이군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 나에게 이 생명을 왜 주셨을까? 그 예수님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의라는 거죠. 거룩하라라고 하는 게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어떤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뭔지 아니? 나 네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한 행실, 도덕적 선한 행실이 열매로 주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미 거듭난 그 실존의 자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옛자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오류처럼 내 힘으로 뭔가 해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 정확히 말하면 옛자 중심성 위에서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그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들을 이 팔복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복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 생명 가진 자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하는 게 심령이 가난함. 이 의미를 모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당시에 더군다나 팍스 로마의 평화는 바로 파워, 물리적인 파워, 권력이든 물질이든 아니면은 단단한 신체든 그런 걸로 대변되는 평화였거든요. 그런 힘에 의해서 주어지고 보장되고 유지되는 힘.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 온유하다 이런 말은 그때 문화 당시는 굉장히 폐쇄적인 언어입니다. 그 복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들이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저 강한 로마를 더 큰 힘으로, 더 강한 힘으로 무너뜨리고 이제는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재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게 로마에 의해서 주도됐던 힘의 문화고 진정한 복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복이라고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대요. 파산됐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이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전달하던 제자들조차도 그 말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미치게 들어오시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 다 성령의 사람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죄의 유혹에 죄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장래, 노후 문제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면 바로 낙심해요. 바로 의심이고 염려고. 아무리 내가 많은 재정 앞으로 50년, 60년은
뭐 아무 수고 없이 살아갈 재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까요? 착각이라. 그럼 우리 금방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아,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복,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니구나. 내 존재가 주님의 생명감만큼, 예, 바로 내 존재 자체가 주님에게 붙들,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주하신 주님이 복이구나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해에 이를 때 우리가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결핍 가운데로 부족 가운데로 이끄는 환경일지라도 우리 그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 팔복을 늘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아침마다 선언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놈은 금방 망각시켜요. 어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오늘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가 바로 육신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주님이 구약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한마디를 기억하는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 구약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갈라디아서 1장 20절입니다. 네 안에 나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안에 나 있단다. 나의 믿음을 네가 아멘으로 반응하라.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홍 목사도요. 이 복음이 실제가 되니까요. 복음 아니고선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안 되거든요. 진짜 예수 알고 나니까 예수 아니면 내가 설명이 안 되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예. 아우, 저분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대단해. 역시 그래서 목사인가 봐. 아니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예.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예수 아니면 내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너무나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 어떤 대단한 사건과 어떤 무슨 일을 겪어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아무 일 없더라도 내 존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이미 죽은 자라 그래. 주님의 은혜 붙들지 않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섭리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지난주 마지막 끝났던 부분이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18절에 보면 17절부터 5장 그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하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성취하는 내가 왔다. 내가 와가지고 율법 이제 필요 없어 라고 율법 부용론이나 폐기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율법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겁니다. 지금 잘못된 신복음주의가 지금 아까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말씀을 식사 중에 하셨어요.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학위도 박사학위만 몇 개고, 그런데 이게 뭐 유튜브에 올라가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아주 대단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귀신 들렸다는 증거가 뭘까요? 막 미쳐가지고 정신분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귀신입니다. 진짜 귀신 들림은 말짱해요. 너무나 멀쩡하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균형 잡힌 것 같은데 자기 말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태도. 내 말이 기준이고 내 말이 지혜고 내 말이 참지식이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정말 군대 마비 들린 사람의 하나의 표정일 수 있어요. 이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는 교회란 이름으로 그런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가지고 부흥 사경회를 해요. 도울 김용옥이 로마서를 강의하고요. 요한복음을 강의합니다. 그런 데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믿는 어리석은 이 중생들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성경은 참고서도 안 된다. 이렇게 취급하는 인간이
그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겠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주님 가르치시는 대로 너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드리고 있으나 바울 사도가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아마 첫 강의 때 나눴던 것 같은데 웨일즈 부흥이 1900년대 초에 있었죠. 세계적인 이 부흥 역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낳고 그때 가장 귀한 통로로 쓰인다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반 로버츠 목사라고 하고 제시펜 루이스 십자가의 도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세계 기독교 구전 100대 구전 안에도 드는 책이죠. 이 두 사람이 웨일즈 부흥의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았는데 제시펜 루이스가 쉽게 말해 호스피스 역할을 이렇게 옆에서 돌보면서 그 기간 동안 두 분이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쓰게 하신 책이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다.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영적 전쟁. 정확히 지금 100년 전이죠. 100년 후 지금의 영적 상태를 그들이 성령의 어떤 이런 계시를 통해서 이 기술한 책입니다.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말씀이 위협받는 시대. 네. 말씀이 폄훼되고 말씀이 우습게 조롱당하는 시대가 편만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단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난무할 거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아까 그 말씀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제자에게 하는 말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성경을 할 때 바로 알아야 돼.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하고 열심히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그 열심의 이 포인트, 귀결점은 뭐냐?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전심으로 붙들고 그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자 부인하고 정확히 말해 예자 부인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으로 내 배움과 이 진리를 향한 내 열정 이런 것들이 평가되지 않는 배움과 이 노력은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면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설교,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 넘쳐나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인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찬양 많이 하고 뭐 엄청난 규모의 무슨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기독교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모습이 가장 흥황했던 때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대입니다. 그리고 우시아 때라든지 요아스 때라든지 히스기야 때 선왕이라고 하는 그들 때 이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사야 1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저들이 제사 드리는 걸 누가 좀 막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드리는 제사의 피 냄새에 내가 역겨움을 느낀다. 그리고 마지막 구약 전체의 종교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 1장에도 저들이 나에게 제사 드리러 온다고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누가 성경문을 걸어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구약이 대단함을 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말 오직 우리의 모든 열심과 헌신의 바로미터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사랑하며 그분을 힘입어 살고 있느냐로 나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목사인 저 같은 사람도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창하게 성경 지식을 말하고 뭐 힘있게 뭐 막 진리를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힘있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구나 그 목사. 근데 너 그만큼 예수 사랑하고 있니 더 오늘 어제보다 오늘 더 그 예수님 말씀 받아서 네가 사랑하는 말이라도 하려고 지금 그렇게 네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니? 안 그렇다면 너는 가짜야. 너는 정확히 성령을 벗어나고 있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신학적 지식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그거보다는 성경 지식 정말 일천하더라도
조금밖에 모르더라도 그 예수 생명 알고 그 예수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것이랍니다. 예, 역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성취하러 오셨다는 의미가 뭐냐? 분명히 말씀하죠.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율법을 경홀히 여기는 누군가 있느냐? 그 자는 천국에서 구원은 받겠지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럼 천국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자는 어떤 자냐? 작은 율법이라도 온전히 지키고자 헌신한 자. 이걸 먼저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누가 기뻐했을까요? 우선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알긴 안 해. 모든 게 눈에 가신데 저 예수. 아우 저 말은 옳게 했네. 그렇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율법 지키고 있잖아. 우리를 봐라.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그게 지금 그 귀한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내고 있잖아. 근데 사실은 정확히 뭐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잘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자들에게 사형 선고라는 거죠. 심판. 왜요? 그 다음 말이 뭐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이 말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열심을 해서 지키는 10계명을 613가지로 성경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알고 계시죠? 365가지에 하지 말아야 될 것, 248가지에 해야 될 것으로 10계명이 그렇게 확대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2100 무려 34가지 613개의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2134가지로 확장해가지고 그만큼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그러면 문제는 뭐라고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죠?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놓으셨죠? 율법은 너희가 도저히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율법은.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로는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율법은 어떤 기능인 줄 아니?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 율법의 기능이 몽학선생, 초등교사, 개인교사처럼 우리에게 자 얘들아 율법 들여다봐라. 율법이 어떤 의미인 줄 아니? 너한테 지금 주어진 이유가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야 됩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키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아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것을 해결해 줄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율법을 받아든 자가 절규하듯 탄식해야 하는 그 태도가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일깨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건 메시아.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는 이 현실을 해결해 줄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대망 사상이고 메시아 대망 사상.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죠. 아멘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 이제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율법 지키지 못하여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군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4절. 모든 믿는 이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제 다 용서하셨어. 나는 자유해. 이건 구원파적 얘기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으로 용서하고 들으세요. 리얼하게 개새끼 한 거나 내가 누구를 죽인 거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똑같이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옥과야 마땅하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바로 또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이 지옥가에 대한 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군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다 죄 해결하셔서 구원파. 자유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당신 안에 이 죄를 사하신 주님에 대한 진정한 감격이 있습니까?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무슨 감격이에요? 아니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오히려 주님께 대한 감사가 더 깊어지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죄인의 태도여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결론이 아니거든요. 얘기했죠, 지난번에. 루터 신학의 한계가 그거였다고. 죄 실컷 짓고 나서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죠? 애통하는 마음까지는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또 죄 짓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합리화? 안 돼요, 믿음.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지셨지.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죄 또 져야 돼. 우리 어떻게 돈 안 사랑해? 어떻게 또 음란한 생각 안 품어? 육신을 입었는데,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주님 다 용서하셨잖아. 과연 이게 결론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루터 신학이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터가 한 말이 야고보서를 읽고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 헌신이라고 했어요. 왜요? 야고보서 읽어보셨죠? 야고보서가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느냐? 그럼 너희 믿음 가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학위에 놓여있는 이 루터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것 같거든요. 이 야고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루터보다도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한 단계 더 높으신 경지에 있으십니다. 왜요? 복음을 정확히 하면은 맞구나. 믿음이 있으면 바로 행함이 있지 않을 수 없구나. 이런 결론을 갖죠. 맞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내가 율법을 볼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곧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아들아, 딸아, 네 안에 나 살고 있어. 내가 이제 너를 지금은 연약하지만 너를 내가 계속 자라게 할 거야.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이제는 내 생명 힘입어 네가 이 율법 넉넉히 지켜낼 수 있는 모습으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성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야고보서는 정확한 바울 서신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자라게 하셔서 내 안에 예수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요. 그때 얘기했죠, 지난주에. 사실은 뭡니까? 나는 지금은 또 죄가 오면 넘어지는 연약한 상태. 그게 나의 힘 주소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 나의 지금 상태를 결론 삼는 게 아니라 나는 진리를 결론 삼습니다. 어떤 진리?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렇게 작은 죄마다 픽픽 쏟아지는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셔서 마침내 죄를 이기고 죄를 짓밟고 이 죄를 정복하여 죄를 다스리는 그런 상태로까지 주님이 나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내가 하는 뭡니까?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한 자가 되어서 나는 깨어진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믿음.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만 기도해. 그럼 우리 홍경원님 간증하신 것처럼 네가 방송 앞에서 카메라, 방송 울렁증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원고도 없이 무슨 배짱입니까? 이건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게 하셨고, 어떤 논리적인 원고를 가진 강사보다도 더 뭔가 저 사람 강의는 뭔가 다른 매력이 있어, 뭔가 다른 영향력이 있어. 그러니까 방송 PD들이 아무나 섭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장로님 안에서 사실은 그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의 의미는 뭐더라?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여 네 안에 있단다.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 의역해서 풀어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되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길을 내어드렸다. 이 지혜를 알면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너무나 편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니까 그거 안 된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금 613개의 이 율법을 2134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지켜내고 있는데 율법 지킬 수 없다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온유하신 분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 계속적으로 자기 근거로 뭔가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마귀적 복수. 지금 마귀가 계속적으로 아까 귀신 들림의 가장 강력한 표징은 정신분열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주 이성적인데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태도. 이게 정확한 가장 강력한 귀신 들림의 표징이다. 근데 진짜 성령의 사람은 남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칭찬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데 나는 연약한 자가.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팔복은 우리 존재의 복을 얘기하는 거고, 7장까지 얘기하는 이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은 네가 그 존재로 서 있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가능치도 않아요. 거듭난 우리조차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주님의 대명 앞에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워,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라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나는 하기를 포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이거는요, 옛자가 여전히 내 중심이 돼서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옛자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나 존재거든요. 존재 자체가. 근데 진짜 나 죽고 예수 사시는 삶이 되면 이 말처럼 달콤한 말이 없어요. 아, 주님이 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우리 결론은 그렇게 돼요. 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십시오. 내 지금 현 상태를 보면서 나를 결론 내리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게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나를 근거로 결론 내리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묵상하며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도록 합니다. 나는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철저히 성령을 따라 이제 내 복이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학파라고 그랬죠? 이렇게 놓으셨나요? 힐레라파와 샴마야. 이들이 율법을 2134가지 율법 조항을 아주 세세하게 풀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던 자들. 근데 그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도
직접 죽이지 않으면 돼. 직접 내가 어떤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성적인 범죄를 짓지 않으면 돼. 이 정도 순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속으로 형제에게 욕 한마디 하는 것도 바로 지옥이라고 지금 3번에 걸쳐서 얘기하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 하는 자마다, 또는 미련한 놈이라 다 똑같은 거에 3번 연속된 강조입니다. 그 작은 속으로 욕 한마디 한 것이 어떤 형벌을 가져온다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공의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간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성적인 어떤 음란한 생각을 하는 순간 네가 직접 육체를 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음란을 행위를 했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바로 뒤에 그 눈을 뽑아버려야 된다고. 그 손을 여기 왜 갑자기 음란 얘기하면서 손이 나올까? 눈을 뽑아라. 눈은 우리가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어떤 그 음란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손 사실은 이게 손이 이 손이 아니라 이 야드라는 그 단어인데 이거는 사실은 성기를 지칭하는 말. 손이란 하나의 은유죠. 메타포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뽑아버리고 잘라내버리다. 이렇게 왜 무서운 말을 할까? 그만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잣대가 엄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고? 지켜왔다고? 라고 하는 이 두 말은 바로 잘 지키고 있다는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게 이혼에 관한 거예요. 자, 이게 왜 간음을 얘기하면서 문맥적으로 이어질까? 이 의미를 살펴보겠는데 아까 말한 대로 힐레라파와 샴마야파는 이 이혼의 명분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그들은 이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고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24장 1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가 아내를 취한 다음에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로 뭐라 그러냐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네가 부인으로 맞이한 그 여인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 그때는 이제 남편에게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여자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자에게는 이혼할 수 없었다는 이 원칙이 하나님의 법칙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부가가 그랬대요. 다시 말하면 샴마야파와 힌데라파는 이 하나님의 이 기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남존 여비.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뭘 지금 고발하느냐? 수치스러운 일이 그럼 뭐냐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시 샴마야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아파인데 이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게 자기 아내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외간 남자랑 불륜을 저질렀다. 이럴 때는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힐렐 아파는 굉장히 진보적인 아파인데 이들은 너무 터무니없게도 수치스러운 일의 범주를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다 거기에 나열해 놓고 그걸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밥을 했는데 밥이 탔어. 그러면은 당신 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내쫓을 수 있는. 어느 아침에 딱 밥을 먹다가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추레해. 그러니까 이거 참 못났다. 근데 이혼녀서 써가지고 당신 이제 나가. 이러면 쫓겨나야 되는 그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런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악법과 같은 거를 근거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가늠한 연고 없이, 그러니까 당시에 학파로 말하면 샴마이아파 가르침처럼 음행한 일이 없이는 이혼하면 안 돼. 마치 샴마이아파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근데 성경은 항상 그 관련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이 말의 의미가, 음행하면 그러면은 이혼할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했더라도 용서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증거가 있잖아요. 그 창기와 같은 그 아내 고멜이 또 외간 남자도 자식을 내어갖고 왔는데 내쫓아서 또 가서 속량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부부관계가 뭘 또 설명하는 의미로 쓰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남편이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아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그 의로우신 남편 예수 앞에 너희가 어떤 존재니? 창기와 같은 존재야. 얼마나 음란한 행위를 벌이고 얼마나 죄와 입맞추며 사단과 입맞추며 얼마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너희가 지금 반응을 행하는 아주 그런 몹쓸 여인의 모습으로 너희가 날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지 않니? 그럼 주님이 너희를 버리니?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 부부관계는 단순히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 관계를 말하듯이 남편이 된 자는 주님의 그 사랑 힘입어 아내에게 그 사랑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하실 수가 있나요? 너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을 모시고 사는 자야.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남편된 너희는 예수님이 그 능력 주셔서 아내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뜻이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난 그래요? 나 그렇게 못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안 믿어요. 이게 지나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 너무 예수 믿는다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정말 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나중에 산상수훈 7장에서 살펴보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문맥에 보면 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들이 있대요.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대단하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어떤 이 하나님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죠. 아무나 귀신 쫓아내고 아무나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나 능력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를 고개를 가볍게 만들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라. 나중에 그때 가서 그 의미는 정확히 살펴보겠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 나온 김에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어떤 문제냐 나중에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수단화했다. 주님을 도구화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그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그 역사를 자기 영광을 위한 쪽으로 그들은 취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보듯이 예수 생명이 아닌 정확히 말하는 마귀적 생명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것에 고착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우선적으로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존재로 바꿔내시는 그 일을 먼저 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뭡니까? 우리가 그거는 신학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런 어떤 때로는 악한 수단을 통해서도 이건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그때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뜻이 뭘까? 철저히
나 죽고 내 안에 예수 사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하고 어떤 많은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더 예자 부인되고 또 예수 생명으로 나는 자라가고 있는가? 이번 봉사를 통해서 이번 헌신을 통해서 이번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더욱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나는 아주 냉철한 태도로 자기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때 당시에 이들은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아내 버리기를 이렇게 우습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심하게 표현하면 성적 놀이개 정도로밖에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제일 처음 적용해야 될 대상으로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남편이고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권위를 가진 남편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내 첫 번째 이웃인 아내 사랑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 이유로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고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도 안 돼. 율법의 정신이 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로 이웃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과 열매가 아내 사랑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느냐? 너희들 기분에 안 내준다고 이혼 증서 서로 내쫓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지금 범법을 범하면서 율법을 참 지키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로 비참했냐면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줘야만 그 사람들은 여인들은 또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남편들이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른 여자를 취해가지고 또 살아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떨까? 우리 이 조선 우리 문화에서 그런 게 있죠. 그럼 이 여인은 재가도 못하고 그냥 독수공방 분명히 남편에게는 버림받았는데 법적으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재혼을 못하고 계속 홀로 때 죽을 때까지 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잔인했냐면 낙엽 같은 데다가 이혼증서라고 하면서 써줘요. 그럼 낙엽이 가서 말라가지고 두들거려요. 그런 식으로 여자아이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자행됐던 결혼 문화였다.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탄식하는 심정이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들의 가증함을 지금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던 여성들. 그때 당시 문화 자체가 그렇거든요. 여성과 아이들은 카운트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생명이고 존귀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배제되고 외면당했던 여성 인권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이혼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또 시사하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부터는 맹세와 맹세가 나와서 33절부터 37절까지 예. 자, 맹세는 해야 되는 걸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민수기 30장 2절 그냥 적어만 보세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20절 레위기 19장 12절 이 세 장만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10장 20절 레위기 19장 12절 여기 보면요. 민수기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입으로 서원한 거는 반드시 행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구약에서는 맹세하라고 말해놓고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아닌가? 예. 구약에서 맹세하라는 것은요, 너무나 거짓이 난무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놓고 약속을 그냥 너무나 뻔뻔하게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들의 거짓된 문화를 억제하는 차원의 예, 맹세를 하여 너희가 말한 것의 진실성을 드러내라 라고 한 의미로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가 맹세를 지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너희를 근거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너희들의 진실성을 규명해내라, 증거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자신을 근거로 너희의 옳음을 입증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라고 구약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는데 너무나 쉽게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맹세하지 말라는 이 의미 속에는 첫 번째는 헛맹세,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맹세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그 맹세를 어기는 그런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또 뭘까요? 너희가 과연 그 다음 문맥입니다. 너희가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또는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거나 쭉 나오죠. 또 하나님의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쭉 나오죠. 문맥이 네 가지가. 마지막으로 뭡니까?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터럭도 네 머리질찬 네가 희고검게 하지 못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너희가 과연 맹세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있기나 해? 너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어.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3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 말은 이제는 뭡니까? 너희 안에 복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의미가 37절에 담겨 있어요. 너희 자신을 근거로 하는 존재는 이미 죽었어. 맞죠? 근데 너희가 여전히 죽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맹세를 지켜낼 수 있다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금 너희가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전반부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마지막 37절에서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난무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경고가 있음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 그래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맹세를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치자. 과연 너희 힘으로 그 맹세를 지켜낼 수 있니? 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처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안 돼. 너희 힘으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맹세 지킬 수 있다는 거짓말 하지 마. 이걸 고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37절은 뭐라고요? 이제 오직 너희 말은 하되 이 말인데 복받은 존재에게 하는 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맹세할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내 존재의 근거가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되는 거지 나를 근거로 내가 나를 결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근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빛의 열매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말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네 마음에 모신 자야. 그럼 너희는 진실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네 자신의 진실을 무엇 명분으로 그 진실을 얘기하냐?
내 안에 계신 진실하신 주님을 근거로. 더 이상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기준 삼아 자기 진실을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근거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35분까지 1시간이니까 35분까지 5장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복에 대해서 8절부터 나오죠. 눈에는 눈으로. 이 말의 근거는 출애굽기 21장 24절. 저거만 보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4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여기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은 얼핏 보면 보복은 정당한 것처럼 이해가 돼요. 구약적 내용만 봐도. 과연 그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누가 내 뺨을 치면 우리가 똑같이 뺨만 때리고 싶을까요? 아니죠. 그 이상으로 더 상대에게 보복하려는 우리 육신적인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육적 본능을 최대한으로 억제시키는 기능, 의도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 누가 만약에 이를 부러뜨렸는데 이만 부러뜨리고 싶을까요? 정확히 여기 지금 어금니를 누가 때려서 부러뜨려서 상대방 어금니만 부러뜨려야 돼. 그 이상 넘치면 넌 또 보복받아. 그런 논리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정확히 보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그 이상으로 갖고 싶은 인간의 잔인함을 최대한으로 억제시키는 기능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주어진 거지 사실은 용서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39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는 복받은 존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느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우린 이 말씀 들을 때 아우 주님 전 못해요. 맞나요? 이게 첫 번째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힘입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주님이 지금 이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네 안에 있어. 그래서 너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나만이 할 수 있지 않니?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이런 삶으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난 이렇게 못해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믿지만 이렇게 나를 하실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만 나는 지금 나의 사실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찬하게 하셔서 넉넉히 누가 내 오른편 파묻히면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자로 자라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럴 때 우리 대체복은 오른손잡이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저 상대가 왼손으로 쳐야 되잖아요. 아니면 오른손으로 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쳐야 됩니까? 손등으로 쳐야 합니다. 그 의미는 그때 당시 문화에서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 더 배가 모욕적인 거예요. 이렇게 친다는 건 맞는 사람이 두 번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는 곧바로 내가 참으면 안 되고 나는 참을 수 없는 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 왜 이렇게 아주 변화되는 수치를 써놨을까요? 우리 주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죠? 성화 보면은 뭐 이렇게 천 같은 걸 둘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완전 발가벗게 된 상태. 주님이 이 미물 같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수치를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생각하면 내가 받는 모욕, 예,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 이같이 그 수치를 인내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우리 모든 나의 나됨의 근거를 내 스스로에서 찾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말은 전혀 허무맹랑한 말이 됩니다.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그동안 산상수훈이 거의 설교가 안 됐던 이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로 그냥
치부하는.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희를 이런 상태로 자라나게 했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문화를 이 기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도 이해 못합니다. 겉옷 뭐 아니 속옷이 더 중요하지 겉옷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겉옷이 더 중요했어요. 속옷은 안 입어도 돼요. 근데 겉옷은 이 기후가 일교차가 심하고 이 그때 팔레스타인 기후 조건상 겉옷이 어떤 이불 보 역할을 했다. 이 겉옷을 준다는 거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메워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심리를 동행하라.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 하나의 그 제국 때부터 생겨난 하나의 이제 개념인데 이게 로마 때 이 개념 뭐냐면 이 지배 국가가 피지배 국가의 식민 국가 사람들에게 이 노동 징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같은 거 들 때, 그러니까 오리면은 몇 미터죠? 1930m, 약 2km 됩니다. 2km까지는 이 지배국가 사람이 피지배국가, 식민국가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 징집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죠. 그게 괜히 재수없어서 이게 아니라, 예, 그게 그런 노동 징집 문화에 의해서 그런 법제에 의해서 구레네 시몬이 이제 쉽게 말해 채택이 됩니다. 어쨌든 억지로 2km를 가자고 하거든 4km까지 가. 그리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굉장히 희생, 자기 희생 없게.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듯이 지금 나 이 안에 살고 있어.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드러나길 원해. 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뒤에 43절부터 끝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은 이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뭔지 아니? 너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네 안에 있는 나를 대접해, 인정해.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네가 지금 연약하게 자꾸 넘어지겠지. 하지만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란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이 5장 어떻게 끝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끝내겠습니다. 이게 온전하다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이게 텔레이오스란 말이고 이게 타밈이란 히브리어,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 퍼펙트입니다. 완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감히 이 말씀을 받기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 수준의 삶을 살라는 거죠. 똑같이 타밈 이 말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자기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게 탐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에 있는 뭘까요? 너 이제 안 되는 거 알았지? 너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봐라. 지금 이 말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희 스스로는 불가능한 이런 삶을 네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드러나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왜? 너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이 뭐라고? 나를 말한다. 너에게 왜 이것이 복음이니? 너희는 그 복되신 예수님을 네 안에 모신 자로 아는 자들이다.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니?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말을 통해서, 너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분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아까 결론을 그렇게 말하고 싶다. 나의 지금 상태를 보며 나의 사실을 통해서 결론 삼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 읽고 묵상하며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가능하도록 나를 참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드러나심을 내가 믿고 그렇게 바라보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상준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마치는 길을 끌고 가려는데 박수로 그 이상준 목사님 모시고 이어서